안녕하십니까? 곽승용 신부의 가톨릭 북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도 영원히 다시 태어나는 순간, 오늘은 챕터 4 모든 전체의 목차 중에 첫 번째 장 챕터 1 첫 시간을 나갈 시간입니다. 챕터 1은요 청원 기도를 쭉 말씀을 드릴게요. 챕터 2는 우리가 용서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챕터 3는 마음기도고요. 챕터 4는 영혼기도로 이렇게 네 가지의 챕터인데, 첫 번째 챕터 1의 청원기도, 청하여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제목인데요. 이것을 하나하나씩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청하여라 주실 것이다, 청원기도입니다. 영성가에게 기도 영혼에 다시 태어나는 순간에 1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어느 날 대학생이 된 조카들과 함께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를 보았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은 어린 아기가 아니라 늙은 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늙은 아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젊어지고, 사랑에 빠진 소녀와의 사랑도 시간이 거꾸로 흘러갑니다. 벤자민은 소녀가 어릴 때 너무 늙었고, 점점 나이 들면서 청년이 되어 늙어가는 여인과 사랑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영화는 주인공이 갓난 아이가 되어 숨을 거두는 장면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젊어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과 고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저도 젊어졌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더욱 신바람이 납니다. 사제인 저도 영화처럼 젊음의 병에 걸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1980년대 초반에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졸업을 했는데, 바로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고 싶어 했던 때가 그때예요. 그때는 얼마나 빨리 나이를 먹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동창 모임에 나가면 나이를 들어 입학한 또 신학교 학번을 되는 거죠. 저는 일반 대학 다닐 때는 80년대 초반에 이제 다녔고요. 또 신학교는 80년대 중반에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나이 많은 것이 유리하면은 일반 대학교에 학번을 대고, 또 나이가 젊은 것에 또 유리하면 신학교 학번을 대곤 하거든요. 신학교 학번은 83학번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젊은이는 나이 들기를, 또 나이 든 사람은 젊어지기를 바라는데 마음의 본능이 아닌가. 그렇다면 젊음과 늙음은 무엇일까? 한국말에 참 재밌습니다. 한국말은 너무나 재밌는데, 늙은이는요 나이 문제가 아니라, 늙은이는 늘 거기에 있는 사람이 늙은이래요. 늙은이 늘 거기에 있다. 그럼 젊은이는 저 멀리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젊은이래요. 그러니까 늙은이와 젊은이는 나이 문제라기보다는 삶의 형태, 늘 그 자리에 거기에 있어서 지키는 삶도 살아야 되고, 또 저 멀리 향해서 향해 가는 삶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정적인 삶과 동적인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젊은이는 나이 들기를 바라고, 나이 든 사람들은 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본능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고 청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점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한번 더 깊이 있게 한번 묵상을 좀 해보면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모습대로 창조하시고 숨을 불어 넣으시어 그 모습을 담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많지만 그중 멋진 것은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의지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인간은 왜 기도하는가?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된다는데 정말 그럴까?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마음과 몸, 총체적인 거죠. 몸과 마음과 영혼 모든 것을 통틀어서 바라는 점을 자유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탁한 물 속에 맑은 물을 계속 넣으면 탁한 물이 점점 맑아지듯이 힘들고 어지러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계속 부르면 예수님 마음처럼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슴에 품는다면 예수님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이 이제 통증이 있고 또 병에 걸리고 또 고통 중에 사는데 어느 의학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실제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요, 몸이 아파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아프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한 80%, 7, 80%는 생각 때문에 고통이 온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잠을 예를 든다면 잠을 4시간밖에 못 잤다 할 경우에는 4시간밖에 못 잤다는 그 생각 때문에가 졸리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4시간을 자면 잤는데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생활하면은 졸릴 때 자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잠 4시간 잔 것 때문에 피곤한 것보다는 잠 4시간 잔 것 때문에 그런 됐다는 생각 때문에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 마음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예수 마음 기도는 다음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생각을 중지하고 생각을 내려놓고 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런 점들은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겠는데 신학자 매튜 폭스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말했냐면 풀리지 않는 삶의 의문에 대한 근본 처방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삶의 의문이 있는데 그런 풀리지 않는 인생의 의문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속풀이 처방이 바로 기도다. 인생을 살면서 꼬인 매듭이 어디 한둘이 계십니까? 매튜 폭스의 말은 기도가 풀리지 않는, 기도를 하면은 풀리지 않는 인생의 꼬인 매듭을 그때그때 풀어준다기보다는 꼬인 매듭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 동행할 힘이 생긴다는 뜻이 아닐까요? 저도 이제 예비자 교리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비자 교리 받은 다음에 신자가 되면 신자가 되어서 일이 잘 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바로 신자가 됐기 때문에 일에 대한 근본적인 마음. 다시 말하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행복해서 웃기보다 웃으면 행복하다는 말, 그런 것이죠. 세례받아서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는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세례받아서 마음이 편하다 보니까 그 편한 마음 때문에 비즈니스도 잘 되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인해서 인간관계도 좋아진다. 그러니 인생이 풀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에이브러함 링컨은 백악관의 기도실을 만들고 많은 정치적 반대자들에 둘러싸여 하루하루 힘들었을 때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저는 여기 말고는 달리 갈 곳이 없어 주님 앞에 지금까지 무릎을 꿇어왔습니다. 주님. 이렇게 에이브러함 링컨은 기도를 했답니다. 총탄에 맞아 고향에 묻힐 때 마을 사람들은 링컨을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에이브러함 링컨의 애칭 에이브라고 불렀고 또 농부가 여기 묻혀 있다 하고 기록을 했답니다.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은 정말 편안한 예수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친구로서 불려지기를 좋아했었어요. 내 친구, 내 조카, 동네 오빠, 꼬마 등으로 부르며 링컨의 절규를 떠올리자 사람들은 에브라함 링컨은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하고 고백을 했답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아빌라의 성녀 대대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을 마귀가 지옥에 밀어넣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은 그가 자발적으로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자꾸 유혹하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유혹하지 않는데 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스스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자꾸 분심이 들고 기도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자꾸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은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심 속에서도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의 도전일 수도 있겠죠. 편안하게 기도가 저절로 잘 되는가? 마더 데레사의 고백도 있습니다. 마더 데레사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마더 데레사의 고백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서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닐까요? 요즘 전국적으로 한국도 그렇고요. 또 스페인 같은 경우는 까미노 데 산디아고라서 많이 도보 순례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2009년도에 한 열흘 정도 다녀왔는데 또 한국에서도 전국적으로 순교자 신앙 체험을 하면서 도보 순례가 아주 많이 활성화됐어요. 저희 대전교구도 도보 순례가 잘 되어 있고요. 또 서울도 서서문 거리 도보 발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처럼 도보 순례를 하거나 또 제주도 올레길은 유명하고요. 이런 아름다운 길을 걷는 게 유행처럼 됐는데 걸어서 꼬인 삶의 실타래를 풀기도 하지만 인생의 실타래와 함께 순례를 하다 보면 꼬임의 삶을 품고도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됐다.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기도를 함으로써 꼬인 그 매듭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아까도 똑같은 거죠. 웃으면 복이 와요도 되지만 복이 또 웃음을 또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순교자들의 삶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마더 데레사는 다음과 같은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생명숨. 마더 데레사. 이 기도문을 읽고 싶지만 좀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마더 데레사의 기도는 우리 영혼의 생명의 숨이라는 기도문을 읽으면서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행복하시고 또 기도로 기쁨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